오늘의 본문은 구부라는 섬의 주도였던 이 바보에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로 해서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도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얘기가 나와요. 성탄. 그리고 12살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살 때 얘기가 나와요. 이제 목수로 있었는데 목수 끝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적이 찼을 것이고 아장아장 걷게 됐을 것이고 또 넘어지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가나 어린 잔치집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포도주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어머니가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것들을 성경 기록 안 했을까요?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는. 이 중간에 된 얘기들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13절로 14절에 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아달리아로 갔다가 아달리아에서 버가로 들어갔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 장면에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바보에서 무슨 배를 탔었고 배상은 어떻게 지불을 했었고 아달리아 도착해서 아달리아는 어떻게 돼 있었고 버가라고 하는 데 들어갔으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13절 14절 간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본문 한번 보시죠. 바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실로, 그 다음에 실라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가 그 지역인데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내렸다가 버가로 가서 거기서 요한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요한이 돌아간 사건이 이게 적은 사건이 아니거든요. 요한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식을 했고 세족식을 했고 그 집에서 성령이 120명이 내려왔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주로 제사 사용했던 집이 이 마가의 어머니가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용한 사건인데 별로 말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13절과 14절은 왜 자세하게 안 썼을까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하고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알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 그러거든요. 별일도 아닌데 부부간에 붙어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싸운다고. 직장에서 그래요. 사회생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13절과 1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네가 알 필요가 없다. 내 아내가 하는 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고 자식이 하는 일은 자식이 하는 일이고 내 남편이 하는 일은 내 남편이 하는 일이고 우리 성가대가 하는 일은 성가대가 하는 일이고 왜 쓸데없는데 너는 알아야 아무 유익도 없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너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왜 이런 데 신경을 쓰느냐는 얘기예요. 내일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걸지 말고 아멘. 하나님 믿으면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알 바 없어. 네가 알아도 아무 소용도 없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성령 받고 불 받고 복음 전해. 아멘. 따라서 우리 쓸데없는데 내 재능,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재능, 내 시간, 이런 건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합시다. 아멘. 쓸데없는 것이 뭐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시대가 자꾸 변천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컴퓨터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시 지금 몸부림쳐요. 지금 새로운 세대로 지금 가니까 일반인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무식해지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걱정 의심하지 말고 나는 나답게 삽시다. 쓸데없는 것이 걱정이요. 그 다음에 과거를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과거를 기억해내가지고 창피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창피하고 혼자서 취해지고 과거를 들추지 말아요.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조롱과 비난받아 왔습니다. 누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나를 떠나서 내가 한번 유령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알려면은요, 외국 나가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말은 왜 하고 있는가? 아무짝에도 나에게 소용이 되고 중요하지 아니한 짓거리들을 하고 살고 있는가? 다 삭제해버리잖아요. 다 줄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초한 얘기들은 쓰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이 떠난 거는 굉장히 초한 얘기거든요.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람이나 바보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삼촌이 당회장으로서 당연히 앞장설 줄 알았더니 아니고 바울이 이랬어요. 거기서 얼마나 실망하고 기분 나빴겠어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고생스럽지 그것이 편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족해서 갔는데 초한 얘기들은 안 썼거든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할 때에 무슨 욕짓거리를 예수님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초한 얘기들은 안 쓰고 있어요. 누가 뭐 바람을 피웠다, 뭐 어느 집에 무슨 뭐 애들이 가출을 했다, 뭐 싸웠다, 뭐 어쨌다, 그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내일에 몰두하자고요. 두 번째로 찾아가며 삽시다. 무슨 일 하든지 만족해요. 예, 모든 거에 다 만족하면 다 만족, 이거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마라. 네가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는 그냥 건너뛰고 가라. 그랬으면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쳐다보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들이 피시디안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저들이 출발했던 교회의 이름이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그리고 피시디안 지방의 안디옥.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광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디옥을 둘을 구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신라와 그 일행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그랬더니 회당장이가 설교 부탁을 해요. 그런데 뭔 일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써놨어요. 안 중요하니까 안 써놨겠죠. 바울이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생각은 당연히 바나바여야 되가는데 바나바는 안 일어나고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세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들었어요. 두 번째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들었어요. 세 번째가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예. 그의 설교의 첫 번째 얘기는 그냥 선택보다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 나하고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죠, 말씀이. 나는 선택받았다. 여러분 선택받은 거 믿으세요? 선택받은 거 아세요? 뭐 다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첫 번째 이 세 분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는요, 전부 우리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역사를 개관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에서 다윗이 왕국을 세워나가고, 그 뿌리에서 예수가 나왔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능력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그때 한 30명 됐어요. 내가 예수다. 지금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죠. 그 역사를 타고 내려와요.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십자가 지고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게 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에 다 얘기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지 오늘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 속에 역사를 개관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네. 어느 날 뭐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거를 벌써 오래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죄를 살 것도 다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역사를 개관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선택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인데요,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다. 나 그냥 오늘 전도받고 왔어.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믿었어. 천만에요. 부모가 믿듯 타락한 애들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택해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선택받은 자다. 예. 미국의 학교에서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이방간애가 그 초등학생들이 그 못됐나 봐요. 애들 왕따시키고 자꾸 그 비아냥거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나 봐요. 외국도 많고. 그러니까 이방간애를 자꾸 입양했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래. 야, 너는 네 부모가 생각도 않고 생겨서 그냥 낳았어. 너는 너까진 거는 너 그냥 생겨서 낳은 거야. 뭐 네가 특별해? 특별한 너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가 많은 어린애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왜 선택했어요? 왜 우리를 선택했냐? 하나님 자녀 왜 삼았냐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선택했냐고?
창세기에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요. 왜 선택받았는 줄 몰라요. 내가 선택받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하세요. 많은 얘기들 중에 첫 번째가 내 자식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건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건 우리 집안 때문에. 예. 내가 그를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라.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선택했어. 첫 번째가 내 집안을 살리라고 선택했어. 두 번째가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 전체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좋은 세상 만들라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라고 나를 선택했어. 세 번째가 예수의 대행자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 민족을 잘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보혜사가 돼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자는 하나님 도와줘요. 나 예배 후에 기도할 텐데요, 그 기도 시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하나님이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쓰잘데없는 짓거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부부간에 이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지는 않는가? 우리 형제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를 선택한 것이 은혜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건진받아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선택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돕니다. 돈인가 예수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우리 선택합시다. 오늘도 선택한 사람들은 선택도 받았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만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선택해서 나온 거죠. 내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히 12달 중에서 한 달을 택해서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부모에 감사하고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고 성가대 서로 감사하고 셀에 서로 감사하면 삶만 윤기가 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죠. 아멘. 그럼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품고 살 것인가? 내 평생 불평 없이 살아버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저리 망했어요? 그런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선택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 선택할 기회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은 불만과 원망을 선택했지 감사를 선택 안 했어요. 세 번째로 독수리가요, 이 날라서 물고기를 채간데 보면 기가 팍 채고 올라가요. 0.1초만 틀려도 못 채요.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를 잘 보고 독수리가 채는지 몰라요. 날아서 탁 채서 올라가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붙잡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회만 잡았으면요, 그대로 치고 올라갔으면 저들이 바로 가나안에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그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죽어갔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낚아채듯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채고 올라가듯 우리 기회가 올 때에 낚아챌 줄 아는 그런 선택자가 되시고 새벽마다
내일 새벽에 눈 떠갖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도 누구도 전부 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잠을 선택할 건가. 새벽마다 선택합시다. 좋은 거 선택하자고요. 실패한 거 선택하지 말고 성공하는 거. 못된 거 선택하지 말고 잘된 거. 아멘. 그리고 이제 설교를 쭉 해 나가는 중에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모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역사적인 우리가 신앙이고 종교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은혜 받아가지고 튀어나와서 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냐? 나는 상속자다. 전에 상속자 무슨 연속국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 감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이에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업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고도 하고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또 깨닫고 누구도 다 깨달아야 돼요. 나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됐으면 부모의 것을 당연히 자녀가 상속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상속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상속이요. 우리가 상속자라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듭시다. 그게 창조로는 우리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땅에 충만해서 땅을 마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람을 전혀 해롭게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무슨 사람을 해롭게 합니까? 이단이 나쁜 짓거리들을 해서 그렇지 정확한 이 성경이 입각한 신앙은요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잘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매주일 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든 학생들아 공부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요. 사업하는 일도 직장생활도 누구도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으니까 상속받은 우리가 가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 좋은 세상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좋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우리가 상속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가는 길에 잘 된다고 그러더니, 점령한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원인이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리고 네 방법이 틀렸다.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가장 영명하고 쓸만한 사람 3만을 골라. 그래서 3만을 아이성 뒤에 숲에다가 숨겨놔.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꼴짝에다가 5천 명의 돌격대를 준비해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끌고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돕고, 그러다가 네가 우리 졌다 그리고 도망을 나와.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이 어제도 와서 우리한테 실컷 많이 죽었습니다. 피하더니 도망간다 그래서 문을 열고 군사들이 다 여호수아 군대를 쫓아와요. 베델 이 사이를 지나요. 이때쯤 3만이 아이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는데 옹기점에 연기치 불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쯤에서 여호수아가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내려 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주력 군대하고 지금 여기 나온 이 아이성 군대의 허리를 5천 명이 치고 들어가고 뒤에서 3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여,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우리가 다 잘 모르는 세상에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방법을 찾읍시다. 주님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중요한 진리가 많이 나와서 다른 때보다 우리는 쓰잘데없는 짓거리,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는 선택받은 자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 선택해라. 나쁜 짓거리 버리고 좋은 일을 선택해라. 그리고 너는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다. 이 세상을 상속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제발 끌려다니지 말고 불평, 원망, 염세주의, 냉소주의에 젖어있지 말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끌어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이성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방법과 원인을 제시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역사요, 가나안 정착을 해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통일왕국시대가 열립니다. 그 통일왕국시대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제목이죠 오늘, 맞는 사람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내가 발견돼서 하나님이 기뻐해서 오늘도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됐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기로 인도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이 세상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 우리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참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선택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건 절대적이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요. 그런데 행사,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내가 복되게 사느냐 거지같이 사느냐,
경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지금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은 사울 왕을 예로 듭니다. 사울을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귀 찾으라 그러니까 사흘을 돌아다니면서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아버지가 더 걱정하다 아버지 걱정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 왕을 세우려고 불러내니까 행구사에 숨어서 겸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그가요, 왕이 딱 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돼가지고 교만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차고 넘칩니다. 전에는 그걸 안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식을 총에 있어서 거기서 내가 목사 안수를 주면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는 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목사 대거 버린 사람 많다. 교만해. 정치 가지도 않아. 겸손도 안 해. 우리가 내년에 일꾼들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설교집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집사님 때는 그렇게 순진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잘하더니 장로님 딱 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해서 사람들이 교만이 목에까지 차버렸어요. 목사님들 잘 들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 받고도 여전히 전에보다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겼잖아요. 이 교만해져 버려서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 버렸어. 실패의 원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실패의 원인, 성경은 삶의 기준이요. 성경대로 살면 누구도 다 승리합니다. 아멘. 교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울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그 전에는 사사시대 때는 정치하고 종교를 합했는데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시켰어요. 백성들이 하도 보내니까 하나님 도락해서 나눠서 가서 전쟁터에 가서 거기 일선에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좀 이따 갈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사무엘이 갑니다. 그 잠깐을 못 참아요. 잠깐만 참았으면 괜찮을 텐데 의도적이 했는지도 몰라요. 정치하고 종교를 지가 다 손에 쥐어버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초급해요. 주여 내 삶이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농부를 늘 생각합시다. 우리가 농부, 응? 농사짓는 농부. 지금 가설할 때죠. 농부 겨울에 준비하잖아요. 봄에 씨 뿌리잖아요. 여름에 잘 가꾸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사계절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조급하게 오늘 기도하고 오늘 뭐 어떻게 뭐 당장 뭐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적어보니까 실패하잖아요. 잠언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잠언서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 면치 못한다. 조급하게 경솔하게 날뛰지 맙시다. 인생 실패자예요. 세 번째로 이 사울이 잘못을 합니다. 아말렉을 접으시고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각 왕도 살려뒀고 많은 짐승을 이렇게 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아 너 왜 서로가 따먹었어? 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자 하나님 묻죠.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그런 게 뱀이 그런 겁니다. 책임 전가. 그러면 다윗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은 고성의 강을 걷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5살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다 보세요. 한 번도 왕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 왕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까 어서 왕 세워줘요,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 일에 미칩시다.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그래, 자기 일에 충성된 자는 복이 되고, 조급한 자는 조급하게 왕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다윗은 그때까지 때를 기다려요. 그가 왕위에 오릅니다. 굉장한 거예요. 주변국을 다 점령했습니다. 남북 통일을 시켰습니다. 군사가 130만 명입니다. 경제가 발전됐습니다. 민심이 하나로 됐습니다.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때가 됐잖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 왕이 여호와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나는 누구면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대성을 거둔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이 간대, 주여 내가 무엇이 간대, 내 집안이 무엇이 간대, 형편없는 내 집안. 우리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이 시골에서 농사지었고 양이나 염소 길렀고, 윗대 올라가면은 우리의 조상은 여리고성에서 몸 팔던 그런 집안인데, 장녀의 집안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대. 그런 죽을 때까지 겸손합니다. 어떤 유치가 바뀌어지고 어떤 직위가 있어져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축복하시고, 아멘. 끝까지 겸손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합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축복하시고, 내 집안이 무엇인데 오늘날 이처럼 나를 주님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 다윗 강해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에게 별명을 내가 하나 지어서 부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기다림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기다림의 천재. 30살 때까지 기다립니다. 전혀 뭘 하겠다고 날뛰지를 않습니다. 성공하자고 날뛴 적이 없습니다. 한번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전혀 30살 될 때까지 자기 일에 충실, 열심히. 그러다 30살이 됐어요. 이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왕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져가고 그 몸뚱아리 성벽에 박아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거들났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갈까요? 그래요. 때가 됐다, 올라가자. 그럼 아주 남북 통일을 시킬까요? 이번에 마하나임까지 들어가 버릴까요? 하나님이 아니, 남쪽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또 얼마를 기다려? 7년을 기다려요. 깜짝같네요. 7년이 지난 후에 북쪽이 망하고 거기서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흡수통이 된 거예요. 네. 우리 때가 되면 다른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 다 나타나 기적을 행하세요. 네. 우리 기다립시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상상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마음으로 생각도 못 해봤던 것들을,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을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예, 고생을 건네고 끝까지 겸손하고 주여 조급하지 아니하고 성공 날뛰지 아니하고 내일에 미쳐 주님과 같이 교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예, 그런 세 번째로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유부녀를 간통했어요.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바로 회개해요. 사울은 어땠어요? 선자 제사장을 85명 일시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 하나 같은 건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 못합니다. 왕이 제사장 하나 죽여버린 것 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에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근본이 죄인입니다. 내가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고 이런 못된 실을 했습니다. 과장법이죠. 성경은 때로 과장법을 쓰기도 하죠.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다윗이 방 안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그 눈물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침상에 둥둥 떠다녔대요. 철저하게 자기 회개, 내 잘못은 인정해, 남 탓하지, 책임 전가를 안 시켜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리가 되겠어요. 내일서부터 쓸데없는 죄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오늘 주일날은 이렇게 멀리서 나를 한번 내려다보자고요. 내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금짓거리하고 살고 있는가. 중요하지도 않고 상관없는 일에 알아서 아무 유익이 안 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입에 추한 말은 없었는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왜 이걸 못 믿으세요? 왜 이걸 못 믿냐고. 난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선택. 이제 내가 하나님 선택합시다. 내가 시간도 좋은 일에 선택합시다. 자꾸 선택하자고요. 이걸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게으른 것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선택해야죠. 나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갑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답게 되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